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 첫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다. 1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는 평상시 교회는 그냥 빠짐없이 나오지만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뒤에 질문지를 놔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설교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 적어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좀 드물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도 뭔가 궁금한 게 하나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면 확신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궁금한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전에 가졌던 믿음 그대로인데 굉장히 확신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믿지 못하겠는데 자꾸 믿어라 그렇게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적게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보고 제가 가장 좋은 때 이분에게도 가장 좋고 다른 분들에게도 가장 좋을 때 날을 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6개월 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왜 창조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과학이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배웁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 세대는 과학이라는 게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진화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학생이, 특히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교회를 왔어. 근데 그런 문제를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까요? 뭐 그래 하고 거부가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거부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믿음이 굳건하시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왜 적어서 적당한 때에 하느냐. 보통의 질문을 적어서 낼 때 그 질문은요. 그 개인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8월 달 하는 이유는 8월 달에 주로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오기도 하고 청년들이 오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안 했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 번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학과 신앙은 절대 반대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능력들을 초월해서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찬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달을 기다렸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8월, 지금이 8월이죠? 8개월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가 하는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갖고 신앙에 혼돈 학생들이 있는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누가 그런 질문으로 혼돈을 일으켰냐면요. 박순현 학생입니다. 순현이가 지금 어디과를 갔어요? 대학교. 서강대 전자과를 갔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현이가 굉장히 과학적 이 멘탈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걔가 육사를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나와갖고 다시 공부해갖고 전자과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면요. 순현이가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거기 있으면 최소한 학습이라도 시켜서 군대를 보내면 군대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목사님으로서 좋은 생각이 들어서 순현이에게 순현아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만난다마는 우리가 자주 만나서 너가 학습 준비를 하면 어떠겠니? 그래서 목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만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교리 공부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에 대한 공부가 1번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렇게 배웠는데 우주와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 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날 첫 시간부터 딱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럼 왜 그것을 못 믿냐?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쫙 이야기를 해. 상당히 과학적 지식이 있구나.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생각하고 몇 마디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을 또 받아쳐서 또 깊은 과학적 지식으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이 만났다. 강 집사님 같으면 그런 케이스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자식들이 과학적으로 질문을 해.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에 다 있는데 그럼 이거 틀렸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러면 교육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이 어떻게 과학하고 신앙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저처럼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에 우리 손자, 손녀들은 다 진화론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과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창조론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젊은 세대는 다 요즘은 과학을 응용과학, 통합과학책을 써요. 통합과학 1번이 뭐냐? 우주의 진화입니다. 2번이 뭐냐? 지구의 진화입니다. 3번이 뭐냐? 인간의 진화입니다. 그것이 제1과입니다. 근데 그들이 갖는 질문을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간단한 것은 이렇게 대부분 하면 돼요. 야, 뭐 하려고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거 다 틀려. 성경이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럴 수가 있나요? 야, 뭘라고 그리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교회 다녀봐라. 마음 편하다. 그렇게 말해. 그럼 어때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이성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마음은 편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심리학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 설교가 심리학적으로 흐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인간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류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세 번째는 어때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오메 야는 안 되겠다. 야는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목사님이 왔냐 그러겠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 야는 무신론자 하고 X 이렇게 쳐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 어린 학생, 청년 굉장히 자기가 과학적 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무식한 광신자들. 그리 생각할 거예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그러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갖는 과학 상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시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다. 오늘 제가 유인물을 2장 드렸죠? 그 설교를 잘 이해하도록.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우주의 진화와 지구의 진화, 그 다음에 사람의 진화를 다루는 것을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 이 얘기 되시죠? 물리학이에요, 주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과학과 신앙을 말을 했는가? 이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했는가를 여러분이 한 장이라도 읽어주시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성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성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진짜 똑똑해요 이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쪼글쪼글하고 교회나 다니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요. 짱이어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무식함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있죠? 광활한 지식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8개월을 고민을 했다니까. 그래서 질문한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 내가 8개월 동안 물리학자가 되어버렸다니까. 내가 안 믿어서?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냐면 그날 우리 수년이하고 나오고 아주 열띤 논쟁을 1시간 만납니다. 원래 한 번 만나면 40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한 1시간 30분을 토로했어. 집에 갔는데 혓바늘이 날라 그래. 근데 그 다음번에 수년이를 만나니까 수년이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한쪽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하나도 질문 안 해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년이에는 이 과학적 상식이 풀려지니까 나머지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학적 상식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그러지요? 그런 교인이 교회를 헌신해요, 사실은. 우리가 무식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세상 그까짓 것 뭐 알아 많아. 우리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근데 손녀들, 우리 손자들 세대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들으면 좀 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찬송 부를 때는 마스크를 가리지만은 설교 들을 때는 좀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수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했듯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면 이미 믿음이 있으시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유인물을 두 장을 드렸어요. 유인물을 첫 번째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유인물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이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 된다. 몇 년요? 150억 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제 1번 빅뱅 이론이 적어져 있죠? 그럼 빅뱅 이론이란 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빅뱅 이론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 유인물을 잘 봐보세요. 1929년, 그러니까 20세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웨딘 허블 만원경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허블이 천체 만원경을 발견했습니다. 천체 만원경으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주 참 멀리 몇 광년 떨어진 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우주를 3년 동안 관측하고 보니까 이 천체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떠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과학자들은. 그러면 이 우주는 처음에는 어땠을까? 팽창한 것을 거꾸로 하면 어찌 돼요? 쭉쭉쭉쭉쭉쭉 들어오겠죠. 쭉쭉쭉쭉쭉 들어와갖고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 한 점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것이 여러분 과학적인 거예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아요. 관찰이 된 거. 그것도 이제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과학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설을 한 겁니다. 벌어지고 있다면 처음에 한 점일 수 있겠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퍽 터졌다. 그래서 빅뱅입니다. 빅은 큰입니다. 뱅은 뻥 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죠. 원자탄 그 조그만 거 하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터져서 쑥대밭. 어떻게 해서 쑥대밭이 되죠 여러분? 열과 바람입니다. 확 퍼지는 거예요. 뭔가 그 조그만 덩어리가 확 터져서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추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150년 전 대폭발이 있었다. 그러면 폭발한 그 쪼가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100억 년 전에 은하와 별이 됐다. 이놈 저놈 막 만나가지고 우연하게 다 우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우연히 또 150억 년에 뭐가 생겼어? 태양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45억 년 전에 뭐가 생겼어? 지구가 생겼다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45억 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또 지구가 어떻게 보다니까 생물이 살기 좋은 지구가 돼갖고 지금의
인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쭉쭉쭉쭉 거쳐갖고 원숭이를 거쳐서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이 됐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과학 교과서가 실려 있고요. 이것이 정통 과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이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 100년 전에 우주는 몇 년 전에 생겼냐? 150억 년. 그게 정답이요. 지구는 언제냐? 45억 년. 다른 말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이랬습니다. 그랬다가는 X예요. 그리고 창조론은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미국 교과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창조론은 과학 체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과학은 어때야 돼요? 검증이 가능해야 돼. 일단 하나님을 검증할 수가 있어요? 검증할 수가 없어. 이건 과학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 에너지가 이 세상에 150년이나 이 큰 은하를 밀어낼 만큼 그 큰 폭발을 일으켜 올 수 있는 그 물질이 뭐냐? 지금의 과학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 그것이 없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있었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우주가 그렇게 계산을 했고 15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주가 언제 멈출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언제 끝날지를 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시 지금 베이루트예요? 어디예요? 지금 뭐 폭발 한번 났죠? 레바논에. 베이루트죠? 엄청나잖아요. 그 한 도시가 폐허가 되었잖아. 팍 터졌어. 그러면 천지가 전부 다 어떻게 환히 안 하네요. 환하죠? 그 환한 것 속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은하를 발견하면 이 별들 사이에 어둠이 분명히 존재를 해. 그럼 이 어둠은 뭐냐? 설명을 못해.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식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2004년 229명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반대 설명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주라.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뉴 사이언티스트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그 팽창, 갑자기 터졌다는 거, 본 일도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설명도 못하는 그 암흑물질, 깜깜한 건 뭐냐? 암흑 에너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들이 있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 이론의 예상은 맞지가 않는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찰 사이의 간격, 모순이라는 거예요. 메우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물리학에서는 없다. 이것은 진정한 물리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공개적인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544명의 과학자가 내 이름은 누구고 학위는 무슨 박사학위고 544명이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올렸어. 자, 그럼 여러분 빅뱅 이론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과학자들마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 한데 교과서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려면 빅뱅 이론 소개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반대하는 과학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실어. 왜냐하면 실어버리면 과학이 안 되니까. 왜 그러죠? 과학은 검증이 가능하고 하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생물이 이렇게 완성체로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아주 미생물 같은 아메바 같은 데서 이것이 물속에서 어류가 됐다는 거야, 갑자기. 고기가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고기가 밖에 좀 나가볼까? 하니까 개구리 같은 놈이 됐어. 그래서 물하고 바깥을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양서류가 이제 바깥에만 사는 파충류가 된 거야. 파충류, 도마뱀. 그 다음에 이 도마뱀이 하루는 한번 날아볼까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날개가 나왔나 봐. 조류가 됐어. 어떤 놈은 열심히 달려다녀 본 거야. 그건 포유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포유류들이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중에서 진화를 해갖고 뭐가 된 거야? 인간이 됐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여러분들이 늘 보는 교과서의 그림, 네 발로 당기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직립, 그림 보셨죠?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그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의 최대 약점은 뭐냐? 뭔가 여기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하려면 중간에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뒷페이지를 봐보세요. 1980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미국은 박물관에가 다 이 진화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가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다윈이 쓴 책이 뭐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나온 지 1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에 있는 화석을 발견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발견한 것이 있냐? 너희 나라에서는 있느냐? 너희 학회에서는 있느냐? 이렇게 싹 의견을 물어봤는데 결론이 뭐냐? 단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점도 없어. 그래서 결론은 연속적인 중간 화석은 없다는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진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학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딱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이거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만 이제 나머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질문하신 분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됐다고요? 45억 년.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법. 제 오른쪽 칠판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는 과학이 재밌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학이 재밌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한 사람은 있어야지.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있잖아. 수학이 재밌었다. 과학과 수학이 합쳐진 게 뭐예요? 물리학이요. 물리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은 어떤 근거로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고 주장하냐면요. 여기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라늄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어디 갔냐? 여기 적어놨죠. 우라늄이 있어요. 우라늄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막 그거 째면 안 된다. 방사능이 나와. 방사능에서 뭘로 바뀌어? 납으로 바뀌어. 우라늄이. 근데 우라늄이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45억 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라늄 반, 납 반이 돼요. 이렇게 원래 100이라는 것이 50으로 줄었어. 그러면 무게가 얼마 준 거야? 반이 줄었죠? 그래서 그것을 반감기라고 해요. 우라늄이 반으로 주는데 생기는 시간이 얼마다? 45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돌들, 이런 것을 연구하는 돌을 찾아보니까 딱 지구하고 우라늄하고 납하고 반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추측을 해봐. 이것이 만약에 처음부터 우라늄만 있었다면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요? 대답해 보시오. 45억 년이요. 자, 이 돌이 있는 건 맞죠? 돌이 있는 건 맞죠? 우라늄이 반으로 주는데 몇 년이 걸린다? 45억 년이 걸린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맞아. 맞죠? 근데 이 돌이 처음부터 우라늄으로만 있었어요. 그건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을 하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도 몰라. 그러니까 참 큰일이지. 근데 여러분이 다 가르쳐줘. 맞다. 거꾸로 여러분이 그래? 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배웠구나. 근데 너는 왜 45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럼 이것이 왜 틀렸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라늄이 뭘로 변한다고요? 납으로 발생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뭐냐면은 헬륨 가스예요. 헬륨 가스가 8개 생겨. 원자 하나가 다른 원자로 가는데 8개가 생겨. 그러면 지구에 있는 헬륨은 굉장히 가벼워서 대기 중에가 있어. 그런 거하고 잘 안 합쳐져. 이 지구 중에 있는 헬륨을 전부 대기 중에 있는 걸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진짜 이것이 맞다면 있어야 될 헬륨의 100만 분의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과학적 이론은 추측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더 명확한 건 뭐냐.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돌을 가지고 가서 그 연구소에 보냈냐. 그러면은 이런 돌을 보냈습니다. 1800년입니다. 1800년 때 생긴 돌입니다. 1800년 때 화산이 팍 터졌어. 그러면 2000년에 검사를 하려면 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0년밖에 안 된 거 분명히 맞죠? 200년밖에 안 된 돌을 그 전문 연구소에 보내서 이것이 얼마 됐습니까? 했더니 회신이 얼마가 왔냐면 약 100만 년에서 2200만 년 전 것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방사능 연대 측정과 실제 현상과의 차이, 이것을 과학 잡지에 실었어. 자기들이 실었어. 미국의 창조학제 과학자들이 1980년 세인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헬렌산이. 자, 1980년에 팍 터져서 암석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몇 년 됐어? 지금까지 한다 그래도. 지금 2000년이라고 하고 2000년이라고 했어요. 100년도 안 됐죠? 그걸 연구소에 보냈어. 이게 몇 년 됐냐 보냈더니 그것도 한 개가 아니에요. 17개를 채취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 약 34만 년에서 35만 년 됐습니다.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퇴적암이라고 배웠죠? 층층 땅이 쌓여. 오랜 세월에. 밑에 있는 층이 오래된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오래된 거예요? 밑에 있는 층이 오래된 거죠? 밑에 있는 층의 암석을 연구소에 보냈다니까 더 젊은 암석이야. 위에 것이 더 나이가 많아.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과학적인 방법은 사용했지만은 나머지는 다 추측을 가정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를 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어. 근데 목사님한테 설명 드릴 때는 참 잘 알겠어. 내가 설명하려면 어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좋냐. 두 번째 페이지를 봐보세요. 제가 주신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신의 존재를 묻는 노벨 물리학자 수상자 크리스찬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한 명 주는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야. 1번 폴 디렉인 사람은 1933년에 상을 받았어. 젊은 날은 무신론자였어. 근데 80세 늙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지혜가 많아지니까 아,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어. 재밌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거야. 80살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진짜 똑똑한 거야.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요? 조지프 존 톰슨은 1906년에 상을 받았어요. 전자와 동위원소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읽은 글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손자들한테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요? 과학적 업적의 봉우리들은 과학에 의해 드러난 진리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주님의 솜씨는 정말로 위대하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문 과학 잡지 네이처에 기고한 글입니다. 과학으로 무엇을 발견하고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대단하다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버트 앤더슨 밀리컨 1923년의 물리학자. 전자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과학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분명히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과학적 연구를 많이 안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 읽었죠,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어. 야, 너가 학교 선생님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보다 똑똑하겠냐? 그렇게 읽어주면 돼. 6번 찰스 타운스. 이 사람 말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과학은 우주의 구조를 알고자 하고 어떤 규칙을 찾는 거라고 말이에요. 종교는 우주의 의미를 알고 해. 그렇다면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종교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7번 누구예요? 아노 펜지어스.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들었던 빅뱅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목적이 없는 우주, 즉 아무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과학 관찰 결과에 위배되는 신화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 관찰을 해보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뭐가 있더라? 놀라울 정도로 규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그 다음에 8번 아서 샬로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가까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사람의 용어로 말해주고 있다. 내가 신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봐봐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나 자세히 말해줬지 않냐. 근데 왜 신이 없다고 하느냐. 물리학자 말이에요. 김재출 목사가 말했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이 목사님 뭐 그럴 거요. 나 한 말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윌리엄 필립스는 원자 레이저 냉각 연구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에 살기에 그리고 탐색하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까지 다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이 어때요? 이해가 좀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사람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근데 내가 도저히 다음 주는 못 올 형편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김시호는 못 오잖아. 다음 주 올 거냐?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니까 저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면은 5분 있다가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막 좁니다. 그러니 뭔 설교를 하겠어요.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때요?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한 결과 신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제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것이냐. 과학자들은 연구했는데 성경은 제1장의 첫 번째 네가 믿거나 말거나 선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을 것이다.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무슨 말이죠? 태초가 뭐예요?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뭔가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밤과 낮이 없는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밤과 낮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것이 뭐라고요? 천지를 우선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어. 어떻게? 빛을 만들므로 빛과 어둠이 있게 하셨어. 하나님은 우주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과학적인 궁금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는가요? 18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즉 해를 만드셨어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저하근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러면 해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몇째 날? 목사님,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해요. 그것을 바로 과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죠?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주로 뭐 생각해요? 태양에서 비치는 이 밝은 빛을 빛이라 그래요. 그러죠?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맞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밖에 나갈 때 여자분들 피부 탄다고 뭐 바르십니까? 크림 바르죠. 무엇을 차단하려고?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외선 광선 빛이에요. 적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다 빛입니다. 자, 우리 뼈다귀 다 찍을 수 있어. 뭐 찍어? X선 빛이에요. 그 다음에 X선보다 더 작은 거 뭐? 감마선. 이게 다 빛입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만드셨다는 거야. 에너지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빛은 오르예요. 해보세요. 오르. 그 다음에 해는 광명체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오르예요. 이건 뭐냐면 그 빛을 발생하는 발사체예요. 달라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데 이리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을 하나님이 여기다 숨겨놨다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성경이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한 명도 안 졸고 열심히 들으니까 내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 그리고 원래 제 2편 있으려면 제 1편을 재밌을 때 다 끝내야 돼. 여러분 그런대로 여러분 졸리지 않고 이해가 되셨어요? 은혜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게요. 그러면 그분 질문이 뭐였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똑같은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뒤에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그 나이를 7째 나이로 다 계산을 하면 6,000년 됐다. 이것이 젊은 지구론입니다. 해보세요. 젊은 지구론. 네, 이것이 젊은 지구론이에요. 전 세계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이 맞을 것이다. 젊은 지구론이에요. 두 번째는 늙은 지구론이 있어. Old Earth. 이거는 그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일 것이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은 태양이 한 번 돌 때 우리 지금의 태양이 있어야만이 하루라는 개념이 있는데 태양이 없을 때부터 하루, 이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거 말씀하신 것은 앞에 부분은 지금의 24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학자들은 그 날을 뭘로 이해한다고요? 24시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긴 시간으로 이해를 해. 그러면 과학자들이 수억 년이 됐다, 수십억 년이 됐다고도 아무 부딪힘이 없어.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연구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늙은 지구론. 날 시대 이론입니다. 해보세요. 날 시대 이론. 날은 데이예요. 하루를 긴 시대로 본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 신화, 유대의 신화들 많은 거짓된 신. 옛날에 신은 유일신이었어요. 전부 다신이었어요. 전부 다신이었어요. 자연현상, 별, 태양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 신으로 이해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신화 속에는 신이 인간을 위해요. 신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해. 그래서 인간들이 벌벌벌벌 떨어. 천둥이 확 치면은 신이 노했다. 벌벌벌 떨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참으로 인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다. 그것이 문학구조 이론입니다. 해보세요. 문학구조 이론. 어느 것이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은 여러분 결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셔도 되고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과학자들이 쫙 말한 것을 들으면은 그 학생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많이 한다. 우리 엄마 무식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무식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고 꼬리를 끽 내려버려.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궁금증, 지금까지 우주가 얼마나 됐을까?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 맞죠?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혜택을 받아서 얼마나 편한 생활을 많이 유지합니까? 그죠? 저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창문을 다 닫고도 중국에,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카톡으로 전화가 돼. 돼요,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뭐예요? 에너지잖아. 사람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왜 못 만들어내겠어? 이해가 된다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포용하되 과학 때문에 피해 다니면 안 돼. 과학을 극복을 해야 돼.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과 추정, 가설은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 지금까지 보니까 빅뱅 이론 하나의 가설이에요. 진화론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원숭이요. 근데 원숭이도 종류가 많아. 제가 종류를 보니까 긴 꼬리 원숭이, 개코 원숭이, 그 다음에 오랑우탄, 안경 원숭이. 그 다음에 그것들보다 조금 나은 게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오랑우탄, 안경 쓴 원숭이, 뭐 여러 가지 중에. 옆에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원숭이 자손이야. 한번 옆에 봐보시오. 원숭이 자손인 거 아닌가? 그러면 원숭이 중에서 뭔 원숭이로 진화됐는가 한번 봐보시오. 진화론을 믿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은 원숭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이야. 나는 내가 굉장히 못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고귀한 인간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찬란한 스토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 찬란한 스토리가 아니고 정말 수줍스러운 스토리를 써야 돼. 우리의 조상은 어디까? 찾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 원숭이들을 찾아봐야 돼. 이 안경 원숭이가 내 원숭이일까? 내 조상일까? 개코 원숭이일까? 여우 원숭이. 이 원숭이들 애완용 원숭이가 있어요. 하나 살려면 약 500만 원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마리 사갖고 길러봐.
진짜로 나하고 뭐가 닮았는가?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물리학자들, 크리스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과학을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다 못해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딱 외울 줄 알아야 돼. 1장 1절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런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간으로서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